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는 수르바벨이 이끌어 왔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부터 어떻게 이제 귀환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자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군가?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하고, 물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땅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래서 다른 민족이 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여 혼혈인이 됐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렇게 혼혈화된, 그리고 이방에서 온 민족들 섞여 있죠. 이러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남유다가 강화가 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위협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남유다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다시 재건되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왕 에살앗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곳에 오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성전을 짓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한 방식은 뭡니까? 협력이죠. 자신들도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본다면 잘 됐다,
성전 건축하는데 힘드는데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성전을 짓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수르바벨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 겁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속임수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내세워서 혼합 종교, 하나님이 아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트라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와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홀로 짓겠다. 유다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이 성전을 짓는데 힘드니까 좀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리죠. 타협하게 만들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믿어. 다 그렇게 믿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혼합 종교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단 사이비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침투를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걸 섬기잖아요. 교주를 섬기고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거절을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첫 번째 방해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그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다, 불안하게 만들다, 두렵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이제 공격해 온다고, 쳐들어온다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이러한 군사적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언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하기가 어렵죠. 왜? 또 방어도 해야 되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불안함 가운데에 공사가 자꾸만 더디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페르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페르시아에게 대적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고 거짓 소문과 음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뇌물을 보내면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100년간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하죠. 처음에는 유혹을 하고 유혹이 먹히지 않으면 위협을 합니다. 협박과 위협.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 마귀는요,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아, 언제든지 와라. 나는 끄떡없다. 나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모든 그러한 방해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고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